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오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들 중에 바로 이 빌립보서가 또한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죠. 빌립보 지역은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이 바다를 이어주는 중요한 곳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곳에서 발전한 하나의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농사를 짓기에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어느 곳보다 더욱 발달하고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룬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그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번성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이고, 또한 헬라 시대에는 이 로마가 군사의 전초기지로 사용했던 요충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군대가 주둔해 있던 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역에서도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빌립보 교회 이 도시의 특성상,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 교류가 활발했다고 했죠. 다양한 인종과 더욱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생겨났는데요, 파벌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의 다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왜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이러한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분열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안정을 되찾고자, 안정을 지키고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신앙관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들 서로도 대적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 바울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지면 그들의 마음도 더욱 흔들리고 또 그들도 그 안에서 분열이 더욱더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감옥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 신음하는 그러한 죄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바닥은 너무 차디찬 바닥이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바울이 지내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당장 내일의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얼른 꺼내달라고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을 텐데, 내가 너무 아파서 죽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낼 만도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당한 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어 가는 줄 너희가 잘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 특별히 바울과 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 인하여 또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낯선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당한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에 이것이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곳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들 자체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고난 속에서지만 그 속에서 복음이 오히려 더욱 잘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도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담대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오늘 말씀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범하게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침내 환난의 끝에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소망은 고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끝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이제 안다면 고난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감옥에서도 여유로운 그리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편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관심이 자기의 생명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그리고 죽는 이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바로 그 중요한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만 된다고 하신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걸어온 자신의 이 헌신과 자신의 이 섬김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유로울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지금 나에게 있는 관심은 무엇이냐? 내 안위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고난이 극심하여 나에게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도 그리스도를 찾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데 사용된다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떤 안전이나 자신의 어떤 부귀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유익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훌륭하게 만들다, 증가하다, 크게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훌륭하게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것이 그에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오히려 이 매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주님을 드러나게 되고 또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능력은 미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깨우며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이 시간 이것이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를 나오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면 더 생산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오히려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구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를 소원하고 더욱 날로 전파되고 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의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원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소서.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욱 크게 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